우리 인류의 역사는 용감한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용기라는 말로 발전해 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용기, 또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용기, 그런가 하면 차분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이성적인 용기도 있고, 나아가서는 죽음도 불사하는 신앙적인 용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을 갖는다는 것, 일반 여터 종교 행위에서 갖는 그 신앙 말고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요, 목숨을 내 거는 용기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영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세상이 주님의 백성을, 주님의 제자를 용납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첫 발을 내디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 속에 용기로 내딛는 발걸음입니다. 사람들이 늘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초대교회 때도 그 순교자들은 말세로 알고 살았어요. 지금도 말세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말세지말이라 그러죠. 말세 중에 말세다. 근데 사실은 이런 표현은 나로 우리 인간적인 표현이죠. 시간을 흘러서 사는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긴 시간인 것 같고 오래된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 시간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까닭에 우리는 이 시간적인 제약을 받는 이 세상 속에서 용기를 가지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시간의 굴레에서 얽매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그러잖아요.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굴레 속에서 자꾸 쇠약해져 가고 소멸해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서 새날, 즉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때의 그 감격과 기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세상을 대하는 거죠. 그럴 만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중내산해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새로운 것을 찾아나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건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용기가 아니고서는 이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곳에서, 심지어는 박해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자기를 다독이면서 용감하게 살려고 분연히 일어나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것이 먼 6,000년, 7,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게 일어나는 사건으로 그 창조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감격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용기가 내 마음속에 솟구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아직은 흑암이 덮여있는 그곳에서 세상을 지으셨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창조 역사가 우리 인생을 주인공으로 세상에 보내시기 위한 기초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인생을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영화로운 삶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게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지음을 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께서 끼치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이러한 창조의 정신으로 매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보면서 사는 이들입니다. 자고 일어나서 눈이 안 떠지니 오늘도 힘들어서 어떻게 하니 이런 게 아닙니다. 늘 감격으로 눈을 뜨고 감동으로 잠자리에 들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앞에 봉착했어도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걸 극복하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위축이 됩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뒤에서 일꾼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혔습니다. 모세를 따라서 나왔던 그 많은 백성들이 앞뒤로 가로막혔다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덤벼들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지시를 받아서 홍해바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홍해바다를 갈라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전혀 나갈 틈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벽이라도 뚫고 나가는 겁니다. 바다라도 헤치고 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큰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어떤 길도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이러한 용기를 가졌던 한 시각 장애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바디메오 그런 거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아마 이름도 제대로 잘 안 지어졌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각장애 때문에 어떤 근로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지. 그래서 아마 집 안팎에서부터 외면을 당했을 겁니다. 이름조차 제대로 지어주지 못한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래도 험한 이름을라도 붙여줘 가면서 개똥이 새똥이 하면서 오래 살라고 그런 이름도 붙여줬지요.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이름이 없어. 그냥 저 사람 디메오의 아들이야. 이 바디메오란 뜻이 그거예요.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거야 그냥. 우리가 바디메오라고 부르지만 이 사람 정작 본인 이름은 없어요. 그러니까 집 안팎으로부터 천덕꾸러기. 그래서 나가서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동냥살이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도 뜨고 구원을 받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집 안팎에서부터 대접을 받지 못하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냥 동냥이나 하다가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그가 비록 앞을 보지는 못했지만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돌아가는 소리는 다 듣잖아요. 갈릴리 지방을 다니면서 예루살렘을 오르내리면서 나사렛 지방을 오고 가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역사를 귀로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아마 마음에 결심을 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저분을 만나면. 근데 뭐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어디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잖아요. 요즘은 점자 블록도 있고 그래서 다니기가 불편하지 않은데 또 장애인 도우미 차량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는 거죠. 순전히 걸어만 다니는 세상인데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어딜 그렇게 나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만 품고 언젠가는 우리 동네도 오시겠지 이런 거지요. 그러다가 정말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목청을 돋우어서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일생을 통해서 구걸을 해도 얻을 수 없는 엄청난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다니게 된 겁니다. 바로 이 바디메오가 창조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새날을 바꾸어 버리는, 헛날을 새날로 바꾸어 버리고, 비록 앞을 못 보고 구걸을 하는 처지에 놓여 있지만 내일은 빛을 보리라고 하는 그 소망을 품고 창조적으로
하루하루를 그래서 그 앞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이게 용기 있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끊임없이 마음에 품은 열정.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었어도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있었을 겁니다. 어디 내 눈앞에 나타나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기다렸겠지요. 뭐 해보자고 덤비는 건 아니지만 어디 내 눈에 띄기만 해봐라. 뵈는 게 없는 사람이 뭘 내 눈에 띄게. 내 앞에 오기만 해봐라. 우리 동네 오기만 해봐라. 비록 자신은 앞을 못 보고 그걸 하는 처지에 놓여져 있었지만 그 불행으로 자기의 인생을 자꾸 옥죄면서 나 같은 것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게도 이런 거지요. 불행을 뛰어넘을 만한 용기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 불행 때문에 좌절했다면 아마 이 사람은 제명에 죽지 못했을는지도 몰라요. 평생을 자학하면서 평생을 구걸하면서 그러다가 지쳐서 생을 포기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와 처지와 형편에 매이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분을 만나겠다. 그리고 그분의 손을 통해서 눈을 열고 세상을 보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광경을 봐야 되겠다. 그 마음이, 그 용기가 속에서 솟구치는 거죠. 사실은 이런 그의 열정과 그 용기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불행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한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피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그걸 극복하려고 덤벼드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두 번째 사람이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양과 돼지의 차이가 뭐냐? 양은 시궁창에 빠지면 그걸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친다. 근데 돼지는 시궁창에 빠지면 거기 드러나 버린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걸 극복하려는 용기를 품는 사람인가, 아니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걸 포기하고 그냥 두 손 들어버리는 사람인가,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에릭 프롬은 인생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희망을 가진 존재라 그랬습니다.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사람이 무한정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 심리학자는 인간만 놓고 볼 때 인생이 왜 인생이냐, 사람이 왜 사람이냐, 사람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또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인간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을 단순히 놓고 볼 때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손을 내밀기만 하면 인생은 바뀌는 거지요. 인생은 아무리 희망을 가지고 또는 아무리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도 자기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 중에서 얼마 정도는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지요. 그러나 정말 영원한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바디메오와 장애가 없는 우리하고는 주님 앞에 똑같은 존재입니다. 똑같은 존재. 모든 사람이 영이에요. 그런데 어찌게 그 영이 열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인생 중에서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희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그 희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핸델의 오라토리오라고 하는 유명한 곡 메시아가 있습니다. 이거는 핸델이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때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교향 중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 많은 사람들이 듣고 감동하는 노래입니다마는 정작 그 노래를 만든 사람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에 그 노래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참된 용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던 사실이지요. 오늘 바디메오에도 그에 못지않는 열정이 있었고 그에 못지않는 소망이 있었고 그래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신약 성경 중에서 그 절반 정도 되는 것을 바울이 썼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기독교 교리가 전달되어지고 성경의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요, 바울이 편안하게 자기의 집무실에 앉아가지고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묵상해가면서 명상해가면서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내용이 고난을 받으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감으로 자기의 고난을 감내하면서 적어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그 서신서간의 뒤에 부분에 가보면은 자기의 그 춥고 배고픈 모습까지 성경에다 기록해서 이제 겨울이 올 텐데 내 겉옷을 좀 가져다 다오, 이런 편지도 나옵니다. 습기 차고 춥고 깝깝한 감옥 찬바닥에 앉아서 겨울을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올 때에
나를 위해서 겉옷을 좀 가져다 다오. 눈도 좋지 않아서 글자가 잘 안 보이니까 글자 큰 성경을 좀 가져다 다오. 이런 애절한 부탁도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편안하게 산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이 계속 쫓기듯이 사는 삶이었고 말년에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처지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나약한 사람들은 자기의 환경을 탓하고 주변을 탓하고 투덜거리면서 삽니다. 그러나 용감한 사람들은 이런 환경에 의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신앙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이런 용기를 가지고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분을 아는 까닭에, 그분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보다 더 심한 현장에서 고통을 당하신 분인 것을 믿는 까닭에, 그래서 그 곤고한 시절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극복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그것을 극복해 낼 줄 아는 용기를 갖는 사람들입니다. 바디메오가요, 주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처음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아마 조그맣게 말했을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근데 주변 사람들이 뜯어말리는 거예요. 에이, 조용. 지금 어느 분이 오셨는데 이렇게 함부로 떠들고 그래? 조용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랬더니 기가 죽기는커녕 더 큰 소리로 아마 자기 목청을 한껏 높였을 겁니다. 왜?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거든요.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절실한 거예요. 절대 굴할 수 없었던 거예요. 패배자들은, 낙오자들은 쉽게 포기합니다. 이래서 그만두고 저래서 그만두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목숨 걸고 하십니까? 사실 예배당에 이렇게 나오는 거, 주일날 나오는 거요, 이게 목숨 거는 건데 여러분들은 목숨 거는지 안 거는지 모르시지요? 구약 성경을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돌로 때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는 거는 안식일 정신을 가지고 지키는 건데, 그래서 만일 주일을 어기면 어떻게 돼야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겁니다. 구약식으로 따지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게 안식을 지켜야 하는 일에는 목숨까지 걸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목숨 걸고 나와 계십니까? 낙오자들은, 패배자들은 목숨을 안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 신앙의 역사를 살펴봐도 낙오자들은 항상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혼란이 닥치면 그걸 피해 가려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자꾸만
멀어져만 갑니다. 왜? 이 세상은 창세기에서 누리던 그 잠깐의 시간을 빼고 에덴에서 타락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타겟입니다. 목표물이에요. 아담이 사단의 목표물이 돼가지고 무너져버린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그 사단의 대상이 됩니다. 공격 대상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곤란으로, 때로는 거짓말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예비하여 놓았는데 그 메시아의 출현을 끊임없이 방해하더니 나중에 메시아가 오니까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게 자기가 죽는 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단이가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 사실은 이 세상에서의 고난입니다. 내가 순교를 하든 순교를 하지 않든 모든 고난의 뒤편에는 사단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소망 중에 바라보는 겁니다.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신 그 모든 것은 내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주도하고 계신데 방해거리가 좀 있다고 해서 내가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을 구원하시기라고 하는 그 역사와 그 계획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붙들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의 만류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른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겉옷을 팽개치고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겉옷은요 이부자리나 마찬가지예요. 중동 지역이 더운 곳이긴 하지만요, 여러분, 더운 지방일수록요 일교차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그만큼 또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체온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두꺼운 겉옷을 항상 준비하고 다닙니다. 언제 저녁이 되고 언제 밤이 될지 몰라요. 그러면 급격히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겉옷으로 몸을 보호해야만 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하면 구약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겉옷을 저당 잡았으면 해 떨어지기 전에 줘라 그럽니다. 돈을 갚든지 못 갚든지 그건 상관하지 말고 해 떨어지기 전에 줘라. 구약에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겉옷을 가지고 있다가 돈이 없으니까 빌려가지고 저당 잡혀가지고 빌려서 한 끼라도 해결을 했는데 저녁이 됐어요.
당장 갚지 못하면 밤에는 얼어 죽을는지도 몰라요. 이걸 생각하신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겉옷을 저당 잡았거든 해 떨어지기를 돌려줘라 그러는 그 겉옷입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주님이 부른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 겉옷을 팽개치고 쫓아온 겁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는 그 역사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냐 그 말입니다. 이제껏 누리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는 용기를 이 바디메오는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변화를 꾸십니까? 영원한 삶을 바라보십니까?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야기할 때 주님은 값비싼 진주를 살아가는 장사꾼에게 비교를 했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는 사람에게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모와 처자식까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던져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어느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희생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자기의 것을 다 내던지고 오직 주님만 이렇게 달려가는 용기를 갖기가 쉽지 않지요. 벗어야 할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내던질 걸 내던질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그냥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고 여차하면 튈 생각하고 그러죠. 야곱이도 그랬는데 뭐 그래가면서 야곱이 제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야곱이 이렇게 얌체입니다. 여차하면 튀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여차하면 저 혼자 살겠다고 부인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은 그 순간 하나님과 독대하고 아무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다 포기하는 거지요. 이런 포기하는 심정으로 희생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독대하기 위해서 남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하려니까 다 떠나보려고 저 혼자 도망을 궁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허사해요. 그러니까 아예 떼어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런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이 되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먼저 형성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뭐 내가 가진 거 다 버리고 빈털터리로 벌거벗은 마음으로 떠나다니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희생하려니까 그냥 뭐 다 내던지고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기도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만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희생? 그냥 우리는 희생이라니까 다 버리라 그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만큼 그걸 지킬 수 있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못해요. 여러분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내 손아귀에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나마
내 손아귀에 있는 겁니다. 그걸 알면 그것보다 주님을 앞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희생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겁니다.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갈대아 우르 지방이.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 맨하탄 같은 곳입니다. 중국 상해나 아니면 서울 명동이나 그런 거예요. 문화와 문명이 최고조로 발달했던 곳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요즘 지방으로 내려가서 좀 살려고 그러면 안 간다 그러지요, 다. 아니, 서울서 이 한강 신도시 만들어져 가지고 좋다, 아파트 좋다 그러고 서울서 이사를 왔는데 불편하다고 도로 이사를 가요. 이런, 지금 세상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데를 버리고 텐트 하나 달랑 들고 양 몇 마리 몰고 나온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해석을 해요? 아브라함이 고향 생각했으면 왜 돌아갈 수 없었겠느냐?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갈대우르라고 하는 그 땅에 있는 고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건 안중에도 없이 나올 수 있었다 그런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자기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까닭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자기 희생이에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겉옷을 바디메오가 내던진 까닭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버릴 건 버리고 새로운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참된 용기가 필요해요. 버리는 용기도 필요하고 새 것을 바라보는 용기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는 뒤에 건 다 잊어버리고 어제 하나님이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따라간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버릴 것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적당히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버릴 걸 버리고 나서 따라야 그게 진짜지. 그냥 적당히 붙잡고 따라가서는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참된 신앙의 용기를 보여줬습니다. 주님 때문에라면 나는 모든 것을 버려도 좋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들고 어려움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 용기 있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따르십시오.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넘볼 수 없는 천국의 참된 시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